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복음 4장은요, 계속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머물고 계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를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고, 요단강 주변을 따라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모두가 꺼리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을까? 단순히 여행 경로가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영어의 must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누구였을까? 이 사마리아의 무명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녀가 머물고 있는 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셨고, 그녀가 곧 찾아올 우물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드디어 그녀가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물을 찾아온 시간이 이상하죠. 6절의 말씀처럼 6시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에 찾아온 거예요. 6시간을 더하는 게 우리 시간이니까, 유대 시간에서. 낮 12시는 가장 뜨거울 때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 물을 가지러 왔냐면 아침이나 저녁에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온 거예요. 왜일까?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럴 만한 사연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과거가 그녀에게 있었고, 깊은 상처가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이처럼 이 정오에 와서 물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여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있네. 근데 그것도 같은 여자도 아니고 외간 남자 한 명이 있고, 또 사마리아 자기 동족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있고, 서로가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는 처음 든 그녀의 마음은 짜증이 밀려왔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허무가 가득한데, 여자도 아닌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인이 있었으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제발 자신한테 말을 안 걸어줬으면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7절의 말씀처럼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 걸기 싫은데 말을 거니까 당연히 이 9절의 말씀처럼 자기 방어적인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라는 겁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말아요. 나한테 다가오지 말아요. 라고 한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으셨어요. 10절의 말씀처럼 자칫 그녀가 오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줬을 거야.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과 태도가 그녀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불편하게 느껴졌겠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태도가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무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계속적으로 그녀의 입장에서 공격적이고 무례해 보일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좀 불편한 사람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불편하게 다가와서 불편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신 거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신학은 그거지 않습니까?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컵 가운데에. 근데 빛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막고 있으니까, 이 뚜껑이 막고 있으니까 이 안에 이제 어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빛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깨야겠죠. 이거를 뚜껑을 깨갖고 구멍을 내든가 균열을 내서 그 틈으로 빛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어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오면 좋은데 계속 그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그걸 깨야죠, 그죠?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막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이 연인과의 관계를 보면 자꾸 찾아오셔서 불편하게 지금 다가오세요. 또 우리가 뭐 침전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밑에 막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저어야 되잖아요. 막 흔들고 막 휘젓고 이래야지 침전물이 올라와서 그걸 걷어낼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자아가 강하고 깊은 상처와 죄악 가운데 갇혀 있으면 때때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을 직면하고 본질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주어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죠. 이런 말에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여인도 그랬습니다. 11절에서요.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죠? 주님이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약간 냉소적으로, 그죠? 살짝 비아냥거리면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을 준다고요? 당신 손에 그것을 퍼올릴 만한 그릇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대단하다고요? 대단하다면 야곱보다 대단합니까? 이 우물 야곱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 야곱보다 대단한 거예요? 라고 지금 이렇게 냉소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방어적인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 강하게 완악하게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면 그걸 깨야 되는데, 그죠? 이게 쉽습니까? 깨면 당연히 자연스럽게요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나와요. 냉소가 나오고 조롱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이 여인 안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상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요 그녀에게 진지하고도 깊은 답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답변이요 너무나도 진지하고 깊으니까 그녀가 이제는 이게 반신반의하면서요 여전히 깊은 의심과 더불어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예수님께 15절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자신으로 더 이상 이처럼 힘들게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한 겁니다. 물을 준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요? 한번 줘보세요. 나 그 물 필요해요. 나 이제 여기 오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물 좀 한번 줘보세요. 줄 수 있으면. 이러한 지금 태도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의심, 한편으로는 약간의 기대. 그러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의 말씀처럼 갑자기 생뚱맞게 그녀가 숨기고 싶은 과거와 상처를 건드시는 질문을 하세요. 자꾸 계속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답변합니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거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상처인데. 지금 이 질문을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녀를 이제 흔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녀를 지금 깨트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자 그녀가 당황을 하죠. 당연히 당황하죠. 이거 숨기고 싶은 건데
그래서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의 말씀처럼 완벽한 진실은 아니고 축소된 진실을 말해요. 그죠? 진실은 진실인데 아주 축소된 진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원래 그녀는요 18절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모두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과 이 사는 사람도요 동거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어느 부분에서는 진실이지만 사실 거짓말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녀가 숨기고 싶은,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려서 넘기고 싶은 그 과거의 상처, 아픔, 그거를 그냥 낱낱이 드러내세요. 다시금 그녀로 그 상처의 과거, 그것을 직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여러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혼했어, 그런 상처가 있어. 그럼 보통 알아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데 주님이요, 더 이상 그녀를 이러한 과거의 상처, 어둠과 죄의 권세 아래 두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영혼을 다시 되찾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골든 타임이거든요. 영적인 골든 타임. 여기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진짜 미루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배려하셨어요. 이 영혼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배려하신 거거든요. 미루다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늘 이 갈망하면서 나왔던 우물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녀로 직면할 수 있는 질문들을 불편하게 지금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아주 작정을 하시고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직면해야지만 치유가 일어나니까. 직면하는 곳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처럼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 자신이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 실패한 사생활을 드러내면, 자신에게 그로 인해서 수치를 줬다면 가만히 두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녀의 아이패드가 오프라인 상태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연락하시려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다릅니다. 19절과 25절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갑자기 그녀가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예배가 무엇이고 참 메시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래서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뭐가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런 내용 하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진짜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 사람 선지자 아니야, 그죠? 주여에서 이제 선지자가 나왔죠. 주여는 이게 선생님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했다가 좀 뭔가 다른 것 같으니까 주여라고 선생님이라 했다가 이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선지자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까지 가긴 하는데 선지자요라고 하면서 약간 선지자 같으니까 뭘 얘기해요? 지금까지 가장 궁금했던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만나시면, 예언자 만나면 뭘 질문하고 싶으세요? 에? 저 부자 되나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선지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물어봐요, 갑자기? 예배를 물어봐요. 참 예배가 뭡니까?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왜요? 어둠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어둠이 나의 영혼을 삼킨 것도 있지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둠을 빛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내게 비춰줘도 빛으로 감지하지 못하고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아도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빛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한 빛, 더 많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기적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빛을 빛으로 감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빛을 빛으로 감지할 수 있었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진리에 대한 묵상과 고민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서 너 나 따르라 말하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이 빛을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처럼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 갈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녀가 그러한 삶의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깊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소망 찾아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 없구나.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갈망이 그녀에게 생긴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처럼 방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진짜 사랑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자 저 남자 찾아가면서 사랑이 있나 보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뭘까? 진리는 뭘까? 이러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방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자주 보거든요. 방황했어요. 근데 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황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녀에게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28절의 말씀처럼요, 그녀가 붙들고 의지했던 현실의 필요를 상징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요, 그토록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던 그녀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인기피증 한번 걸려보셨어요? 저는 한번 살짝 비슷하게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대인기피증이 깊이 있는데 사람을 찾아간다? 이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진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떻게 살아계셔? 눈에 보여?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러한 변화가 그녀에게 주어졌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물에서 포도주가 변하는 놀라운 그 존재의 변화가, 창조의 변화가 그녀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이러한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다시금 새롭게 복음의 증인으로 가슴 뛰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 그 인생이 그녀에게 어떻게 있었을까? 첫째는요, 내가 외면하고 싶고 불편했던 문제들과 상처를 정직하게 직면하며 나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처와 문제들을 직면할 때. 둘째는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을 때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면해야 할 과거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외면하고 싶고 드러나면 불편한 삶의 문제와 죄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오늘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마름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목마름이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내가 직면할 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육신의 피로와 그 목마름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오늘 직면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프고 힘들지만 직면해 갈 때, 또 내 안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더봄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직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늘 주어지고, 규모가 크면 그래도 내가 대충 직면해도 되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뼈저리게 직면해야 되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저점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유쾌하게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줬던 엄청난 변화와 존재의 변화,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4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을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